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크고 작은 위기들이 있지요. 다른 말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시험이다, 고난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위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위기는 예상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선택하지 못할 때에 찾아옵니다. 위기가 오면 어떤가요? 오만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감당하지 못하면 황당해하다가 나중에 조선도발 다 올리고 멍해집니다. 우리는 위기를 완벽하게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가 찾아올 때에 그거에 대한 반응은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위기가 닥쳐올 때에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고 극복해 나갑니까? 특별한 좋은 지혜가 있다면 우리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닥친 그 절체절명의 위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테스트다라고 단순하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너무도 이해하기 어려운 힘든 사건입니다. 해결 방법은 없고요. 대체할 수 있는 지혜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무기력하게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떠오르는 것은 수많은 질문들이죠. 왜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정말로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분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이런 요구에도 바치려고 했을까? 이삭을 번제로 희생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15살가량 된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늙은 아버지의 의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며 여호와 이레께서 이레는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는 자리에서 왜 하나님은 양을 준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는 그럼 무엇을 준비해 주실 것인가? 이러한 질문도 나오죠. 아브라함과 나의 신앙의 차이는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나의 삶과 고난과 위기 인생에서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며 나는 살아갈 수 있을까? 나에게 필요한 양은 무엇인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사건 위기에서 우리는 수많은 가지 질문이 떠오르고 던져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오늘 아브라함과 함께 본문의 주인공인 당사자인 이삭의 질문은 이런 많은 질문들을 푸는 하나의 열쇠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합니다. 자신이 앞으로 겪게 될 이 심각한 위기 상황을 그는 아는지 모르는지 천진난만하게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양은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항상 아버지가 제사할 때마다 가장 준비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예비했던 그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은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께 던지는 가장 원초적인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들은 수많은 위기의 순간에 나를 위해서 죽어줄 양은 어디 있느냐라고 호소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인생들은 자신이 경험하는 고통을 해결할 어린 양을 찾습니다.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구하며 살아가지요. 고통과 절망이 반복되는 이 삶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하다라고 구하며 나아갑니다. 지혜로운 인생들은 자신이 겪는 위기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문제 해결책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과학 문명이나 의학의 발달, 예술과 문화의 발전으로 어느 정도 나름대로 인생의 문제들,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루었다라고 자축합니다. 인간의 위기와 갈등,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인류의 발전은 더욱 큰 문제를, 더욱 큰 고통을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 심각한 위기와 절망을 반복하고 있지 않나요? 고통을 여전히 우리는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문제를 해결할 양은 무엇이냐라고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경의 문제, 전쟁, 테러, 질병, 수많은 문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근원적인 해결책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문제, 위기, 아담과 하와의 범죄부터 시작된 이 인생의 목마름과 위기는 과연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어떻게, 그리고 무엇이 우리의 목마름과 위기를 해결해 줄 것이냐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라는 이 이삭의 질문이 끊임없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들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답변을 내놓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이 요구,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고 했을 때에 수많은 오만 가지 질문이 떠오르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고민하며 나아갔지요. 그러면서 그가 얻은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이 산으로 오면서 그는 오로지 그것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세요.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잠잠히 있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세요라고 그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 아닙니까? 이런 믿음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여기서 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갈증을 호소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인간이 던지는 그 근원적인 질문, 나의 삶의 고통을 해결할 양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배고픔을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느냐는 이 문제, 목마름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아닙니까? 엘리야의 심정으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인생들은 절대로 준비할 수 없고 예비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영육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며 그 길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갈증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이 고통에서 자유하라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 삶을 누리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축복이며 소망임을 믿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저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기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느냐이죠.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택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를 위해 순양을 준비해 주시고 제물을 바치게 하십니다. 제물로 바치게 하시죠.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의 섭리에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호와 이레를 찬양하죠. 여호와 이레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고 이레는 미리 본다, 미리 준비한다, 이러한 뜻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가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재정적인 필요가, 여유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상태와 근심과 염려를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끄심을 바라보면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장애물과 위기와 걸림돌을 이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삶의 위기에서 고통과 위기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거기에 절망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보시는 분입니다.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을 만난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세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 삶의 위기가 올 때에 그것을 시험으로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2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위기를 준비하시죠. 115세가 된 노인입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건너야 할 것은 반드시 건너야 합니다. 영원한 언약의 주인공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테스트를 준비합니다. 테스트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든가요? 대부분 거부하게 되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부정하고 거부한다고 그 테스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미뤄지는 것이에요. 나중에 다시 여러분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간혹 우리도 여러분 이런 비슷한 시험들을 반복하게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지난번에 이렇게 했는데 어려움이 또다시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지치고 힘들어서 싸우며 상처를 받습니다. 시험에 들지요. 왜 그런가요? 아직까지 그 문제를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일한 시험이 반복해서 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옵니다. 믿음으로 극복할 때까지 그 시험은 여러분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삶의 위기가 오거나 시험이 온다면, 고통이 온다면, 하나님 나를 테스트하는구나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른 말로 신앙으로 대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하는 것이 없다라는 바울의 권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시고 이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는 믿음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여서 성숙한 믿음의 성도로 이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물론 성도들이 겪는 시험은, 그 위기는 크기와 관계없이 참 고되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쉽게 넘어갈 과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시험이든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정도와 크기와 관계없이 모든 시험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이와 같이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확실히 잡을 때에 시험을 통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삶의 문제와 시험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한 점 의욕과 불신이 없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계신다라고 경험할 때에 어떻게 문제를 대처하나요? 사소한 시험이라도 내가 한번 해보지, 내가 극복해보지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100% 넘어집니다. 교만에 빠지게 되거나 실수나 무지로 넘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시험이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는 믿음의 성도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무릎 꿇게 되지요. 기도하게 됩니다. 고난의 기간을 인내로 견디게 됩니다.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이 순간에 시험을 넘어섰다라는 이 감동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찬양하며 예배하다가 말씀을 붙잡다 보면 어느 순간에가 넘어섭니다. 그리고 경배하게 되고요.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시험을 극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신앙이 한 단계 성숙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조금 성장한 것 같아져요. 그리고 감동에 사로잡히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로 유명한 C.S. 루이스는 어느 날 한 학생의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도 인생에 설명하기 어려운 고난들이 많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때 그는 그 학생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생들은 교만하기 짝이 없는데 만약에 고난마저 없다면 인생들이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냐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이 고난이 올 때에 뭐 하라고 합니까? 기뻐해라 합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과 시험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고난은 변장한 축복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복을 주기 위해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도록 시험하고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시험이 올 때에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믿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위기가 올 때에 우리는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나이에 기적적으로 외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을 제단에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자신이 살아온 모든 인생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났을 때부터 하나님이 언약했던 언약의 아들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을 부정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요구입니다. 충격적인 요구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일생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온 아브라함이라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시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과 테스트, 거기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철저히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에 올려야 합니다. 그 과정까지는 얼마나 많은 불신앙적 요소들이 드러날까 그 아브라함은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불신앙적 요소들을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아내와 아내 사랑은 물론이고 어느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가 그 하나님의 요구에 동의할 수 있겠나요? 반대에 부딪힐 것이고 고령의 아브라함이 드리려는 이 이삭의 번제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망가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에도 자신의 행위를 막으려는 종들을 멀찌감치서 떼어놓습니다. 왜요?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들이 분명히 가로막았을 것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냐는 이삭의 질문에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삭에게도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고통이며 절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심리적인 상태나 의지나 환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시험을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이 사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는 끝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아들을 잡으려는 그 순간까지 모든 과정이, 모든 발걸음이 믿음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순종과 믿음은 완벽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지만 믿음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억지로 합니다. 마지못해 합니다. 의무적으로 합니다. 순종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됩니다. 그러면 그 순종 또한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해요. 어떤 이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못해요. 그것은 또한 역시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믿음이며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순종과 믿음이 어긋나면 온전한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조금도 끝나지 않고 순종과 믿음을 실천합니다. 단 한 번에 이것을 완성해냅니다. 다시 반복할 수 없는 고통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순종하고 믿음을 실천할 시간도 없습니다. 주저함 없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하여 칼을 들 때에 더 다급해지신 분이 계시지요. 하나님이 다급해집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거침없이 순종하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을 멈추게 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진실을 아시고요.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세우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영원한 언약의 모델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임의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한 인생들을 말씀에 순종하고 시험과 위기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신실한 하나님의 경배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처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즐거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와 같은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구나, 내가 그것을 이제야 알았더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하듯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살아주니 정말로 잘하였다, 기특하다라고 위로하시며 여러분과 교제하고 풍성한 은혜를 나누시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는 분입니다. 축복하시며 기쁨으로 여러분을 맞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영원한 언약의 백성으로 인쳐주시는 이 주님의 테스트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양으로 번제를 드리면서 그것을 여호와 이레다라고 부릅니다. 아들을 대신하여 양을 속죄제물로 드릴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항상 예배하는 아브라함에게 순양을 번제하는 이 형식적인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며 예배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대신하여서 준비된 이 양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특별히 아름답고 보배롭게 그 양이 보였을 것입니다. 정말로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귀한 양이었죠.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손길에 감동하며 은혜 충만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준비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대로 자신의 생명과 맞바꾸는 대속제물을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감동입니까? 자신의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온 이 모든 무거운 짐을 한순간에 내려놓는 감동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위대함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믿음으로 다듬어 가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은혜와 감동으로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자리에서 그 자리로 반드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삶의 위기와 시련 중에도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테스트임을 인식하십시오. 우리를 더 온전히 믿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테스트에 파스하지 못하면 우리는 동일한 테스트를 반복해야 합니다. 또 그 일을 겪어야 합니다. 실패한다면 또다시 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한 번에 통과해야 합니다. 혹시 시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실패했다면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해 나가십시오.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놀라운 감동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시험 중에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속죄제물을 준비해 놓고 계신 분입니다. 나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시어서 십자가로 대속해 주신 구원의 은혜와 감동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어린 양이 되어주셨습니다.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양이 무엇인가라고 구할 때에, 양이 어디 있느냐 찾을 때에 바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양이 되어주시고 구속자가 되어주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동과 은혜가 충만한 경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